사람이 무기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질병에 걸리거나 이해할 수 없는 장애가 나타난 경우 한없이 약해지고 한없이 무기력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약 3년간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에 정말 온 인류 전체가 무기력한 모습을 모든 사람이 다 경험했습니다. 젊은 사람도, 경험이 많은 사람도, 건강한 사람, 운동을 많이 한 사람, 좋은 약을 먹는 사람도 모두 무기력했습니다. 병이 들고 장애가 있는 상태도 그러한데 죽음이라는 것이 앞에 있다라고 생각할 때에 또 그 무기력함은 또 어떻겠습니까? 정말 한없이 약한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약해지고 정말 약해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는 약해지고 무기력한 것으로 끝이 날 수 없습니다. 그 이상의 것을 알고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6장 말씀에는 어떤 죽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죽음, 죽음, 죽음. 죽었다, 죽었다, 죽었다. 그러나 이 죽음을 강조함에 있어 그 이후에 나타나는 생명이 더 빛나게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죽음 앞에 무기력함으로 끝이 아닌 오히려 참 생명으로 더 찬란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신자, 바로 그것에 대해서 이 로마서 6장은 주목하고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 두 가지로 정리하여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 죄에게 종노릇하는 자. 죄에게 종노릇하는 자. 왜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을까요? 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까요?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고민은 하고 두려워도 하지만 왜 죽음이 우리에게 있을까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지 않는 듯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어떤 누구에게나 어느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기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기원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죽음에 대한 해결책을 비로소 분명하게 깨우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죽음, 사망이 나타난 것은 바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습니다. 인류 최초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실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대리자였고 이 세상 사람들의 대표였으며 왕으로서 살아야 했던 아담, 그의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범죄는 이 죽음을 맞이하게 했습니다. 어떤 이는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바로 죽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각하지 않은 문제라고 말하기도 하죠. 물론 아담이 900세를 넘게 살았기에 그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 그에게는 어마어마한 죽음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먼저 어떤 죽음이 찾아왔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확인합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인데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관한 말씀을 이곳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곳에는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먹지 말아라. 그리고 그 결과가 나타나 있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표현된 이 말은 사실 의역된 표현입니다.
이 말을, 이 원어적인 이 말을, 원어 말을 직역을 한다면 죽는다 그리고 죽는다라는 말이 2번 강조된 죽음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죽는다. 이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죽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말의 표현과 같이 실제로 죽는다의 이 표현이 실제로 2가지의 죽음을 아담에게 맞이하게 했습니다. 한 가지의 죽음이 아니고 2가지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피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만나지도 못합니다. 함께 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피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합니다. 이 얼마나 심각한 죽음이, 심각한 분리가 이 아담에게 임하였는지를 우리는 그 심각성을 분명히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과의 분리, 가장 심각한 죽음입니다. 다음의 죽음은 바로 인생의 끝이라는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셨는데 그 완벽한 세상에서 아담은 완벽한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인생은 끝이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 말씀에 기록된 부분을 찾아보면 930세라는 어마어마한 시간, 장수를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끝이 있는 인생입니다. 죽음이 있는 인생입니다. 아담에게 임하였던 이 2가지의 죽음은 아담이 고스란히 죽음을 경험하며 살도록 했고, 그리고 그 아담의 모든 후손이 이 죽음을 모두가 맞이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된 죽음, 그리고 육신의 죽음. 어떤 이는 이것을 영적 죽음과 육적 죽음으로 나누어 말을 하기도 합니다. 결국 죽음, 사망, 이것이 왜 이 세상에 왔는가? 그것은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불순종함으로, 범죄함으로 그의 결과로 말미암아 임한 것이 바로 사망입니다. 오늘 주목하고 있는 로마서 6장에도 이것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 6장의 마지막 말씀의 초두 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말은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에 죄로 인하여 시작된 이 사망,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습니다. 어떤 이는 왜 죽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늙어서 죽는다? 조금 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설명할 때에 세포의 재생력이 점점 떨어져서 죽게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이것은 죽어가는 하나의 과정을 표현한 것이고, 죽는다라는 것은 분명히 죄의 결과입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인류가 기술이 출중하게 발달한다 하여도 이 죽음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죽음, 사망의 원인,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또 그것을 해결할 능력도 분명히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죽음이라는 것을 목사로서 조금 경험해 본 듯합니다. 수많은 장례를 다녀오며 예배를 드리며
또 집례하며 또 죽은 자를 슬퍼하는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그 자리에서 참 죽음이 얼마나 커다란 존재인가를 느끼게 됩니다. 죽음이 사람들을 완전히 압도해 버립니다. 아무리 건강했고 아무리 돈이 많았고 사회적으로 잘 나갔고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아무 힘도 쓸 수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무기력해져 버린 그 모습들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듯합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죄의 종노릇을 하고 살아갑니다. 죄로 인하여 죽음이 찾아왔으니 죄의 종노릇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신자 또한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정말 죽음 앞에서 신자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무기력해 보입니다. 죄를 짓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고 죄의 결과인 죽음이 그 사람에게 조금이나마 내비칠 때에는 완전히 무기력해지고 완전히 압도당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예수쟁이들은 이 생명으로 똘똘 뭉친 자들인데, 그러나 이 생명이 주어졌지만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죠. 이미 패배한 듯, 이미 그 어떤 손도 쓸 수 없다라고 생각한 듯, 이미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듯, 그렇게 패배, 포기의 삶을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때에 우리가 분명히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분명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분명하게. 형벌을 두려워하는 자는 사실 일반인들이 아니라 죄인이어야 합니다. 죄인이 그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죄가 해결된 자는 더 이상 그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형벌을 이미 끝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생명의 길로 붙드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합당하며 마땅한 믿음의 반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워만 마시고 지지 마시고 오히려 더 믿으십시오. 더 신뢰하고 더 딱 달라붙어 있으십시오. 신자는 죽음을 두려워할 자가 아니라 신자는 오히려 승리를 확신하며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자여야 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승리와 생명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 생명으로 사는 자입니다. 예수 생명으로 사는 자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에 다 죽습니다. 신자인 사실 우리도 죽을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빨리 오시면 우리는 죽음을 당하기 전에 바로 또 더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되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는다면 우리는 죄로 인하여 무너진 것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또한 당연히 죽음에 이르게끔 됩니다. 그러나 이 죽음, 사망의 원리, 사망의 이유를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이해하고 있다면 죽음이 어떻게 해결되는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죽음의 원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원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죄가 죽음의 원인이기에 이 원인을 바르게 알고 이 원인을 어떻게 해결할지 바른 방법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류 모두에게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어떠한 노력도 이 죄의 원인을 해결할 수 없고요. 어떤 분야도, 어떤 경험도, 어떤 기술과 노력, 몸부림침도 사실 이 죄의 원리, 죄의 이유, 죄의 시작을 멈출 수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해결 방법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 말씀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 해결 방법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아시죠? 그 해결 방법은 참 모순적이게도 죽음입니다. 죽음을 해결하는 방법이 죽음이라니. 죽음을 해결하는 방법이 죽음인 이유는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죽음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가 죽음인데 해결하는 방법도 죽음이라고 무언가 굉장히 모순적으로 보입니다. 죄에 대한 결과, 죄의 대가가 바로 죽음이기에 사실 죄는 죽음으로만 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가 작용합니다. 어떤 범죄한 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범죄한 이가 죽으면 죄를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죄를 분명히 지었지만 그 죽음을 통하여 죄에 대한 부분을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오늘 읽은 말씀에도 잠깐 나타나는데요. 우리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직 의롭다 하심까지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죽음에서 벗어났다. 이 죽음으로 인하여 자기 죄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그렇게 죽음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그렇게 많은 희생 제사가 그렇게 많이 드려져야 했던 것입니다. 소와 양, 염소, 비둘기의 죽음. 그것의 죽음은 제물을 드린 이의 죄를 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물론 죄를 지으니 자기 자신이 죽은 것이 아니기에 그것은 영원한 죄사함이 아니라 일시적인 방편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희생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아주 짧은 시간의 죄는 잠깐 해결된 듯하나 그러나 죄의 원인과 죄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단 한 번의 영원한 효력을 지닌 희생제사를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건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을 한 영원한 제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죄를 위하여
그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며 그의 백성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죄를 해결하는 방법, 죽음을 해결하는 방법은 죽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대표이신 예수께서 이 죽음을 통하여 실제 진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죄의 문제의 완전한 해결은 그 죽음까지 물리치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까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건과 부활 사건은 죄의 문제도 해결하고 죄의 결과인 죽음까지도 해결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죄의 해결책, 죄의 해결 방법, 죄를 해결하신 이 사건을 통하여 누가 우리의 구원자인가? 누가 해결자인가? 누가 사망에서 건질 자이신가? 누가 그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실 그이신가를 분명히 알게끔 합니다. 예수님이 해결자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예수 이외에는 없습니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예수쟁이, 쟁이라는 말이 붙으면 좀 비하하는 말 또는 그리 무겁지는 않은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이외에는 없는데요. 우리 모두 예수쟁이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교, 예수쟁이. 예수로 인해 살았고 예수로 인해 참 생명을 얻고 살며 누리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으로 인해 죄와 사망에게 종노릇하던 자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와 함께 죽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예수로 인하여 죄에게서 종노릇 더 이상 하지 아니하는 그런 존재. 신자는 더 이상 죄의 사망의 종노릇을 하는 자가 아닙니다. 죽음 앞에 벌벌 떠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그의 죽음을 이미 경험하고 그의 부활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8절 말씀 또한 이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 8절 말씀을 좀 곰곰이 생각하며 우리를 돌아보아야 하는데요, 그러면 죽지 않으면 삶은 없습니다. 죽지 않으면 생명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빈 무덤이 된 영화로운 몸으로 천상 보좌에 앉으신 그 위대한 영광을 우리는 전혀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생각할 때에 오히려 죽음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죽음은 오히려 찬란한 영광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고 죽으면 삽니다. 아니, 죽어야 삽니다. 성도 여러분,
죄와 사망, 죄와 죽음은 계속해서 우리들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아마 계속해서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두려움, 어떠한 아픔, 어떠한 질병, 어떠한 내가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것이 내 앞에 딱 막혀 있을 때에 나는 또 좌절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그러하지만, 우리는 그러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은 그 죽음을 완전히 압도해 버립니다. 죽음을 압도하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있어 무덤 또한 그를 붙잡아 두지 못했고 사망 또한 그를 붙잡아 두지 못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 말씀에 이러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죽음이 생명을 삼킨 것이 아니라 생명이 죽음을 삼켜버립니다. 왜요? 생명이 죽음을 압도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물론 그 일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죽음을 압도하는 생명은 당연히 우리 주 예수께 있는 거고, 그 죽음을 압도하는 생명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 예수께 꼭 붙들려 있는 삶, 주 예수를 꼭 붙잡고 살아가는 삶, 끝까지 주 예수로 살아가는 삶, 예수쟁이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야말로 죽음을 압도하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 그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 참 세상을 겁내지 마시고, 세상에 죽어갈 것, 나를 죽이려는 것, 나를 옥죄게 하는 것, 나를 매이게 하는 것, 나를 종살이하게 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벗어나 참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참 생명인으로 사십시오. 참 생명을 누리는 자로 사십시오.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러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 생명의 사람답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